시편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편은 하나의 시로 저희들이 승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을 달고 저희들이 이제 각자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배경은 시편 9편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 강좌를 참조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 악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한 그 특징을 우리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환난 때, 이런 악인들이 편만할 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강하고 또 능력 있게 이끄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악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1절에서는 시인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질문의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멀리 서신다는 것은 멀리서 방관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숨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낯에서 숨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요, 좀 속히 우리를 봐주시고 속히 우리 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즉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편 말씀은 전부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처음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즉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됨을 처음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우선 악한 자의 특징은 그의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정반대죠. 항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달릴 때는 얼른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선택을 하라는 거, 이것이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은 항상 무엇으로 나가냐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연약한 자, 애통하는 자, 힘이 없는 자를 오히려 압박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압박해요? 자기의 교만한 생각을 위해서 압박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1편에서 9편 말씀에서 계속 나왔다는 것처럼 뭡니까?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가 한 판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이 심판의 모습을 시인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드러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를 잡아 가두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인들이 팠던 그 구덩이에 누가 빠지게 돼요? 예, 악인들이 빠지게 돼요. 이것이 이미 시인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예,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평만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욕심을 어떻게 채웠는가가 무엇이 돼요? 내 PR이 돼요. 내 자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준비하심, 어떤 동행하심, 어떤 결과를 이끌으셨는지가 자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렇게 하니까 성취되었다가 자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내용을 지도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뭐 되고 싶어? 그거 돼서 뭐 하고 싶어? 그거 돼서 이루고 하신 게 뭐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듣게 되는 지도잖아요. 근데 이 지도가 핵심이 뭐냐면 너 뭐 하고 싶어? 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내 중심적인 마음이라면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지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걸 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두었을 때는 완전 다른 결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그 욕심을 이루는 방법을 자랑하고, 그 욕심을 이루는 방법이 통했음을 자랑해요. 그래서 그들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결국은 무엇으로 썼냐면 자기 욕심으로 썼어요. 자기 탐욕으로 썼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래서 무엇 하는 데까지 가요?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수차례 확인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감찰하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교만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오만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시인은 항상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함이, 야, 내 길은 견고해. 내 길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는데? 나만큼 특출난 사람이 없어. 나만큼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 누가 요즘에 주일 온전히 성수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 야, 52주 중에 한 주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야, 11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서 드리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기준이야. 그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근본적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 나는 세상에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도 나를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법도 이제 나에게 미치지 못해. 내 성은 견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래서 나에게 대적하는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7배 갚은다 그랬는데 나는 몇 배 갚을 거야? 77배 갚을 거야. 나에게 대적이란 있을 수가 없어. 나에게 덤비는 사람은 다 내가 심판할 거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이 토대는, 이 성은, 이 권력은, 이 자랑은, 이 교만은, 이 탐욕은 몇 대가 걸쳐서도 유지될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더더욱 모아둔 자가 되어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는 저주하기를 즐거워해요.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저주받을 놈들이에요. 내 뜻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을 해요. 내 뜻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폭력적이어질 수 있어요.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것이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오히려 강자가 되고 스스로 높아진 자가 되어서 무엇 하는데 열심이냐면, 연약한 자, 무지한 자를 잡는 데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은 뭐로 보냐면, 전부 자기의 먹이로 봐요. 그 모습을 구절처럼 묘사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포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삼키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10절입니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놀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처음에는 누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시편 9편과 시편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9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의 얘기라면, 시편 10편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던 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가인성도 그랬어요. 가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자기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자기의 성이 견고해지고 자기의 터가 견고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 준과 동시에, 우리가 오만하여져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의 모임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옵소서. 오직 의지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을 기도해야 돼요.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는 구원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포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어찌하여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예.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그 주권적 통치가 선언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냐면 구원과 통치의 선언보다는 항상 심판을 원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양적인 사상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인과응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흡족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근데 내 마음에 흡족한 인과응보라는 것은 100명이 생각했을 때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흡족한 인과응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오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이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보는 게 옳으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거. 우선 이 연약한 자들이 안전과 평화와 은혜 속에 거하는 거. 그리고 무엇이 있는 거? 내 마음에 흡족한 어떤 심판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셨구나.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교회적인 문제나 어떤 가정적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결의 마지막, 그리고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까. 주가 없다, 주의 감찰은 이제 없다, 주의 통치는 이제 없다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내게 하소서. 그 인정하게 하시는 방법과 과정과 결과는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인과응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분명히 16절까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은 이러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는 벌써 고아를 모으시는 이시리다. 이미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리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1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누가 하시니까 이것이 됐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주의 땅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 17, 18절 결론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과 보호와 통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하여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난 때 무엇 해야 됨을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공고하고, 나는 견고하고,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대대에 이 능력을 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들은 무엇하는 자입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고 그의 마음 구석진 곳에는 무지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엿보고 사자가 엎드린 같이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하고 그물을 뜯으려 가련한 자를 포식하고 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는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오니,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선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믿지 않으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죄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자신이 범죄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여 이웃까지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늘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며 비웃고 멸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잠잠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셔 그 뿌리를 뽑으시고 악의 도구들까지 소멸하시오. 동시에 주를 의지하는 의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악인의 교만과 번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세상 역사는 지혜롭고 강한 자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롭고 겸손한 자가 끌고 가고 있어요. 또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대로 세상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인들과 겸손한 자들이 쓰임받고 그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돼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고 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납니까? 구원과 심판으로 드러난 것은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모습과 세상이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역할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의 마음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집단적인 어떤 합일점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양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에 흡족한, 항상 이것으로 가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얘기하는 의가 실천되는 거, 그것은 결국 에고센트릭이에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비슷하다 그러고 이뤄가는 우리가 걸음걸이는 똑같다 그래도 보폭은 똑같다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죠. 내 마음에 흡족한 건 결국 무엇이 돼요? 또다시 죄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이르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직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일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우리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케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준비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이 준비되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말씀의 준비, 기도의 준비. 이 준비가 풍성한 사람은 능력 있게 일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교만하며 오만한 길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교만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공의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의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의의 빛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나타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